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영혼을 살피시고 저희의 생각을 다 아시며 저의 마음의 동기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저희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자로 발견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런 기쁨이 없는 자들이요, 저희 마음도 신실함이 없고 저희 마음에 진실도 없으며 저희 마음이 스스로 말하기를 이것은 참으로 진심이라 말하여도 끝내는 거짓으로 발견될 때도 많이 있는지라 저희가 저희 자신의 마음도 자신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기대고 의지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신 분이라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감동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옛사람의 어그러진 것과 거짓 것들을 다 깨트리시고 저희 마음에 참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충성을 다하는 참된 마음을 창조하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는 순간마다 세상의 유혹과 마음에 일어나는 충동을 쫓아 살아가기 바쁘며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으로 생활할 때가 너무나 적습니다. 주님, 저희는 용기도 없고 믿음도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 저희에게 무엇인가 있다 하여도 그것은 다 성령이 주신 선물인 줄 저희로 믿게 하옵소서. 그래야 그런 것들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의지하여 죽게 나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앞날을 생각할 때 늘 저희 앞날에 좋은 일보다 두려운 일이, 기쁜 일보다 근심된 일이 많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우선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참으로 기쁨의 영이시고 우리를 참으로 위하시는 신실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니 저희 앞날을 저희에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이길 능력을 주시면 사실 어렵지 않은 것을 경험으로 하옵니다.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겼는가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 위에 앉히시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우리를 업고 나르셔서 저희를 그 어렵고 힘든 시기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것을 저희 경험으로 합니다. 주님,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앞날에도 늘 함께 있을 줄 믿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 안에서 앞날도 주님 안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민하여도 노력하여도 애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변개시킬 수 없는 것들을 모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얻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하나님께 간구하는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선한 소망과 참다운 지혜와 참 빛과 같이 비추시는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감동을 늘 허락하시사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길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판단력에 개입하시고 저희 생각에 주의 거룩한 생각과 선하신 생각을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제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다시금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8장 1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8장 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기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다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南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시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었더라.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 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참 매우 극적인 장면들이고 또 그 필체가 매우 역동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그 일들을 목격한 사람의 목격담이요. 또 그 내용이 매우 긴박해서 뭐 성경뿐만 아니라 그 다른 모든 문학 작품들 중에서도 참 그 배가 난파하고 또 이렇게 태풍에 밀려가고 이런 가운데 이제 고난을 당하는 묘사가 이처럼 뛰어난 곳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먼저 총독 베스도는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서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많이 배운 아주 학자인데 보니까 하는 말은 미친 말이라 그래서 당신 하는 말 당신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머리가 약간 이상해졌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부활의 복음이 듣기에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아그리빠 왕은 달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참 소망이요 구약 모든 언약의 성취자이심을 주장하는 바울의 주장을 참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나 이성적으로는 바울이 하는 말이 맞고 그런 이율배반적인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그 불편해진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내가 몇 마디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냐 그렇게 불편해했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그 반응이 어떠하든 더욱 분명하고 힘있게 외치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또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변론을 들은 아그리빠 왕과 총독 또 함께한 천부장들과 배석한 높은 존귀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로마 국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없으며 이 문제는 사실 세상 권력이 취급할 만한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저 사람이 가이사에게 호소하지만 않았다고 하면 그냥 여기서 방면할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이 이미 황제에게 직소한 만큼 그의 청에 따라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기로 결정하고 마침내 백부장 율리오의 책임하에 로마를 향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7장 1절에 보시면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 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가니라. 우리가 1절과 2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갈 때 혼자 갔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갔습니까? 제수들하고 같이 갔고, 또 율리와도 같이 갔죠. 물론 그 사람이 이제 인도자였으니까요. 예, 또 아리스다고도 같이 갔죠. 그러니까 바울의 동료인 아리스다고도 같이 갔죠. 또 누가 같이 갔죠? 이건 쉬운 문제인데요. 누가도 같이 갔죠. 그걸 어떻게 알죠? 우리가 보통 위 섹션이라고 그러죠. 예, 우리가 네 번째 나오는 위 섹션인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누구도 같이 갔어요? 누가도 같이 갔습니다. 의사 누가도 배에 타서 같이 간 것이죠.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 에베소에서 그 누굽니까?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소동이 일어났을 때 바울 대신에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소동하는 사람들에게 잡혀서 그 원형 경기장에 끌려갔던 사람이죠. 바울의 동료고 바울하고 아마 에베소에서 아주 자주 같이 지냈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그 고린도 쪽으로 건너갔을 때도 아마 아리스다고는 같이 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행을 시작할 때도 아리스다고가 같이 왔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이 사람이 로마까지 가는 긴 여행을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아마 자주 나는 바울의 병을 치료하는 아마 의사로서 같이 간 것 같고요. 아리스다고는 동료요. 또 마치 종처럼 수종하는 사람으로 같이 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승선하였을 것 같은데요. 이들을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인솔을 했습니다. 이 아구사도대라고 할 때 이 대는 로마 그 군대의 한 그 뭐랄까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대대 뭐 이런 겁니다. 중대, 소대 이렇게 할 때 이 로마 군대의 제일 큰 단위는 레기온이라고 해서 이게 군단 또는 사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레기온은 10개의 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말로 대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대는 보통 천부장이 지휘를 하고 각 대마다 그 고유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구사도대라고 하는 거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일개 사단 밑에 있는 천부장이 지휘하는 하나의 대대이죠. 그 대대의 중대장쯤 되는 백부장이 죄수들을 인솔해 가지고 로마로 가게 됐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배는 아드라 무테노 배를 탔다 그랬는데 이것은 아드라 무테노라고 하는 아시아 항구에 속해 있는 아마 전기 여객선 같은 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산항에서 출발한 배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이제 아시아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다른 제수들도 함께 탔다고 했는데 이들이 누굴까요? 바울처럼 로마 황제에게 상고한 사람들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로마 황제에게 상고한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죠? 그런데 누굴까요? 로마로 가는 죄수들. 탁 떠오르는 게 없어요? 영화 많이 본 사람들. 네? 네? 글라디에이터. 굿. 아마 이 사람들은 사형수였던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보면 배가 깨어서 나갈 때 로마 군사들이 뭐라 그래요? 다 죽이자 그러죠. 물론 이제 제수를 놓치게 되면 로마 군인들은 자기 목숨으로 대신 이제 갚아야 됐기 때문에 죽이자고 했겠죠.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 이 사람들은 사형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는 그 당시 사형수들을 로마로 계속 불러들였어요. 왜냐하면 이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먹이로 주기도 하고 또 그중에 이렇게 잘 싸우는 사람들은 조금 말한 대로 검투사로 만들어가지고 눈요기로 이렇게 많이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이 로마는 모든 물자를 끌어들였을 뿐 아니라 노예도 끌어들이고 심지어는 사형수들도 끌어들였어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일정한 후에는 원형 경기장에 나가서 짐승의 밥이 되든지 아니면 검투사로 죽음을 맞이하든지 그렇게 했던 거죠. 이 로마 사람들 참 잔인하죠, 그죠? 그냥 사형을 시킨 게 아니라 자기들 눈요깃감으로 다 이렇게 사용해서 죽였어요. 아마 그런 사람들과 함께 로마로 이송돼 갔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어떤 면에서는 복음에 더 이렇게 열려 있었을지도 몰라요. 바울은 먼저 아시아까지 가는 배를 탔는데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는 아드라무테노라는 배에 올랐고 27장 3절에 보면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림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행선하여 구브로가 어디죠? 터키 밑에 있는 큰 섬 키프로스죠. 키프로스 해안을 과 터키 해안 사이에 있는 바다를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상상이 되죠? 여러분. 그 다음에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키프로스 북쪽을 항해하여서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지역을 지나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처음 터키 지역에 상륙했던 밤빌리아 앞바다를 지난 다음에 무라성에 이르러 거기서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밤빌리아는 어디죠?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나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했을 때 처음에 어디로 건너갔죠? 안디옥에서 키프로스라고 하는 큰 섬으로 건너갔죠. 그 섬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터키로 건너갔는데 터키의 한 가운데 터키 남해 해안 가운데서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의 딱 한가운데 상륙했죠. 그래서 그 중간을 쭉 타고 올라갔잖아요. 거기가 밤빌리아예요. 거기서 이제 밤빌리아를 지났다라고 하는 거는 터키 한가운데를 이제 막 지나고 그 다음에 무라성이라고 하는 거는 터키의 끝과 밤빌리아 사이 딱 한가운데 있는 데가 무라성이에요. 그러니까 좀 서쪽으로 더 나간 거죠. 거기 가서 27장 6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를 하나 갈아탔죠. 왜냐하면 알렉산드리아부터 이태리로 가는 배를 만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에 가이사랴에서부터는 바로 이태리로 직항하는 배가 없었고 그래서 저기 터키 지역으로 올라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터키 남부에서 알렉산드리아로부터 로마로 가는 이태리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의 배에는 뭐가 실려 있었을까요? 몰라요. 이 이집트에서 로마로 가는 배는 특히 또 북아프리카에서 로마로 가는 배는 대부분이 올리브유와 밀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집트는 이태리의 곡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알렉산드리아부터 이태리로 가는 이 배는 곡창지대에서 밀을 실어서 로마까지 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배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27장 38절에 보면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물 중에 밀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것이죠. 네. 이 밀을 실어 나갔던 배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큽니다.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거의 300명 정도 타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 지중해를 항해하던 거대한 돛담배
그리고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넜던 배만한 크기예요. 콜럼버스가 탄 배에도 100 몇십 명 탔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큰 배죠. 굉장히 큰 배를 탄 것입니다. 자, 27장 7절에 보면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여 행선하여. 니도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터키, 지금의 터키가 이렇게 이제 손가락이 이렇게 나온 것처럼 나와 있는데 그 터키의 맨 끝부분이에요. 서쪽 끝부분. 예. 그 터키 맨 서쪽 끝부분에서 더 이제 로마 쪽으로 가면 에게해를 건너가야 돼요. 큰 에게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리스가 나오죠. 그리스 반도가 나오죠. 그 터키의 맨 끝에서부터 그리스 반도 사이에 있는 고구마처럼 길쭉하게 생긴 섬이 크레타 섬이에요. 네, 그래서 원래는 배가 로마로 갈 때 이 크레타 섬의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에게해를 건너가서 그리스 반도를 지나가서 로마로 가게 돼 있는데 풍세가 허락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때부터 벌써 맞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맞바람 때문에 바로 직각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크레타 섬의 남쪽으로, 원래는 북쪽으로 가는 게 정상 코스인데 남쪽으로 내려와서 크레타 섬을 그 섬에 이렇게 높은 산들을 바람막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크레타 섬의 남쪽 해안을 따라서 근근히 배가 진전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27장 8절에 보면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 가깝더라. 이 미항이라고 하는 성은 크레타 남부에서 그 섬의 한가운데 있는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가게 된 것이죠. 27장 9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금식하는 절기는 언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국민이 다 금식합니까? 1년에 한 번 온 국민이 다 금식하는 날이 있죠. 언제입니까? 우리가 다 배웠는데요, 이미. 몰라요? 언제 다 금식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대속제일에 다 금식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아마 AD 59년 정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AD 59년의 대속제일은 양력으로 10월 5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력으로 10월 5일이 지난 때라는 의미죠. 자, 그런데 이제 기록에 보면요. 그 당시의 기록에 보면 9월 중순부터 10월 10일까지는 항해 위험 기간이었어요. 맞바람이 심하게 불어가지고. 그런데 그 이후에부터 겨울까지는 항해 금지 기간이었어요. 죽고 싶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바다에. 그러니까 9월 중순부터는 항해하는 것이 매우 위험했고 11월 초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고 싶으면 나가라.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10월 중순이 이제 10월 초순이 지난 거예요. 대속제일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항해 위험 기간이었어요. 자, 그때 이제 이 섬, 크레타 섬 한가운데 있는 미항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겨울은 항해 금지 기간이니까 문제는 지금 이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겨울을 날 것이냐, 아니면 더 서쪽으로 나아가서 더 나은 환경에서 겨울을 날 수 있는 항구를 찾을 것이냐, 그게 문제였죠. 그런데 바울은 이 미항에서 겨울을 나자고 권고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그가 항해를 정말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전에 이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이 예루살렘 가기 전에 그 보낸 편지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벌써 3번 파선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떠드네 다녔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파선하기 전에 벌써 3번이나 파선해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백길이나 그 뭐 항해 이런 것은 아주 확실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이죠. 이제 이런 경험에서 나온 말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말투를 보면 좀 어때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이 정도는 경험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니면 예언이에요? 네? 경험치고는 너무 이상하게 확신 있게 얘기하죠. 그죠? 이번에 손해 난다. 손해가 날지도 모른다.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손해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어떤 예언이 이미 여기 들어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이 뱃사람들은 이 배를 안 타고 다닐 때는 될 수 있으면 큰 도시에 가서 있기를 좋아합니다. 농촌 같은데, 어촌 같은데 그냥 한적한 곳에 있으면 할 일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큰 항구로 가자고 지금 이제 재촉을 한 거죠. 그래서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백부장이 승선하면서 정부의 미를 수송하는 이 배의 최고 지휘권은 백부장에게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백부장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바람을 피하여 겨울 나가기가 더 좋은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 약 64km 떨어져 있는 항구로 항해하기로 결정합니다. 자, 27장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부르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근데 이제 위태한 항해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레데 해안에 바싹 붙어가지고 가기로 결정을 한 거죠. 여차하면 그냥 해안으로 가려고. 그런데 남풍이 불어와서 이렇게 참 순한 남풍이 오니까 이거 우리의 뜻이 이제 됐구나. 우리 뜻대로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참 사람은 자문에도 있지만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참 좋아도 필경 사망의 길이 될 수 있어요. 바로 이 순간이 그랬습니다. 배가 그레데 해안을 따라서 살살 가고 있는데 이 그레데가 이게 상당히 높은 산이 있는 지역인데 이 높은 산 위에서부터 폭풍우와 같은 광풍이 몰아쳐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가 한번 보내주셔서 갈릴리 해변에 갔잖아요. 갈릴리가 이렇게 큰 절벽 밑에 있는 깊은 호수더라고요. 이제 낮에 보니까 그냥 잔잔해요. 찰랑찰랑하고. 그런데 밤에는요, 그 절벽 사이로 바람이 부는데요. 그 호수가 파도가 치더라고요. 꽤 큰 파도가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산 비탈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무섭죠. 여기 보니까 유리굴라라고, 그죠? 뭐라 그랬죠? 유라굴라라고. 발음도 어렵네. 유라굴로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광풍이 분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거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해안가에서 멀어지겠어요? 가까워지겠어요? 멀어지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크레타 섬에서 바깥으로 밀려나면 남은 건 뭐냐면 광활한 지중해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기항할 항구도 없어요. 바다 한가운데로 지금 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16절에 보면 그렇게 밀려가다가 15절에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투고 쫓겨가다가 16절에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긴박한 순간이 막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우다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섬 옆을 지나갈 때 바람이 조금 막아줬다는 거예요. 그 섬이. 그러나 그 섬에 있는 항구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 그 섬에 의해서 바람이 조금 막아진 사이에 선원들은 배를 구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다 취한 거예요. 첫 번째 한 건 뭐냐면
거룻배를 끌어올렸다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 큰 배 뒤에다가 거룻배를 이렇게 붙이고 다녔어요. 이거는 이제 탈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배이기도 하고 육지에 왕래하기 위해서 쓰는 배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맞바람이 불 때는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이제 나중에 좀 기술이 발달했을 때는 맞바람이 불어도 앞에 삼각돛을 둬가지고 지그재그로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도시 한 3개 정도 달린 범선은 그런 방법으로 전진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앞에 거룻배를 둬가지고 노예들이 끄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가 끄는 것 때문에 이 범선이 앞으로 조금씩 가게 되죠.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룻배죠. 그러니까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육지로 왔다 갔다 하려 해도 그 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배에다가 이제 붙여놓고 끌고 다녔는데, 이게 이제, 바람이 심하니까 침수가 돼가지고 도저히 끌고 다닐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원어, 헬라어 원어에는 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겨우 끌어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누구도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도. 그러니까 이게 급박한 상황이니까 뱃사공한테만 맡기지 못하고 누가까지 이렇게 일반 모든 선원들까지 달라들어가지고 배를 잡아 끈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물이 많이 차 있으니까 이 무거운 배를 끌어올리는 게 쉽지 않았죠. 그래서 간신히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누가의 손에 물집이 많이 잡혔을 거예요. 누가는 그 물집 잡혔던 것을 기억하면서 간신히 거룻배를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줄을 가지고 선체를 빙빙 감았어요. 아마 밑에 이렇게 노를 젓는 구멍을 통해서 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게 배를 이렇게 여러 줄로 이렇게 감은 거죠. 왜냐하면 배가 바람에 깨어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는 뭐 넬슨 시대 때까지도 그렇게 했대요. 범선에서 이렇게 배를 이렇게 줄로 감아서 부서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장을 내려 아마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고 그냥 쫓겨갔다. 여기 스르디스라고 하는 건요, 지중해 맞은편에 있는 리비아 해안에 있는 큰 모래늪이에요. 거의 3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러나 선원들은 생각하기를 폭풍우 속에 빨리 가면 언제라도 리비아 해안에 있는 모래톱에 걸릴 수 있다고 걱정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모래톱은 늪과 같아가지고 한번 걸리면 나가지를 못해요. 다 죽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스르디스에 걸릴까봐 돛을 반대편에 두고 그 닷을 내려가지고 방향을 어느 정도 조절해가면서 끌려간 거예요. 아주 실감나죠, 그죠? 표현이요, 그죠? 참 아주 닷을 이렇게 로마 시대 때 배는 한 15개 정도 닷을 싣고 다녔대요. 그 중에 닷을 몇 개 내려가지고 이렇게 배의 방향을 조절해가지고 바람에 쫓겨서 이렇게 정처 없이 이제 떠내려가고 있는 거죠. 아주 생생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폭풍이 계속이 되자 사공들이 화물의 일부를 바다에 버립니다. 이제 고대 사회에서 배를 잃는 가장 흔한 경우는 배에 물이 들어와서 침수되는 경우죠. 물이 들어오면 물무게 때문에 배가 더욱 가라앉게 되고, 가라앉으면 파도가 더 많이 배로 들어오고, 그렇게 돼서 나중에는 배가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든 물을 퍼내야 되죠. 그러나 이 물 퍼내는 게 쉽겠습니까? 그죠? 물은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다른 방법은 뭐냐면,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하면 물이 들어온 것만큼 나머지 모든 배의 기구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좀 더 뜨게 되죠. 그래서 가라앉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화물들을 다 버린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19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냐. 폭풍이 사흘째 되니까 이제는 더 긴박해져가지고 아마 이게 배에는 항상 범선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돛 아니에요. 근데 돛까지 갖다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돛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람 이렇게 불 때 이렇게 올리는 돛이잖아요. 그러니까 돛을 버린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 죽겠다는 얘기죠, 그죠? 아마 예비 돛을 버렸는지 모르지만 돛과 그 예비 그 돛대, 예, 그런 것들을 다 갖다 버린 거예요. 무게가 나가는 건 다 갖다 버린 거죠. 이 침수를 막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나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와 달이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정확히 계산하면 10하루 동안이에요. 이때까지가 10하루 동안인데 해와 달도 볼 수 없는 폭풍 속에서 바람에 끌려다니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는 정말 죽었구나 이렇게 직감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제 상상이 되시죠? 예, 이거 폭풍 속에 10하루를 끌려다니고 짐 버릴 거 다 버리고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했는데 여전히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배를 살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때 바울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서 권면합니다.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지금까지 바울은 이 배에 나중에 보면 이 배에 탄 사람들이 276인이라고 그랬는데 이 276인 중에 가장 왜소한 가장 낮은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때 일어나서 다시금 자신의 지도력을 온전히 드러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사로서 모든 불신자들을 지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죠. 사실 세상은 지금 아무 소망이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확신으로 바울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저들을 지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저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상할 것이요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나는 로마에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너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내게 다 주셨다. 참 얼마나 담대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힘있게 일행에게 함께 배에 탄 자들에게 알려 저들에게 살 소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비록 로마로 가는 항해는 순탄치 않아서 큰 태풍을 만나 배가 파손하는 위험을 겪고 있으나 그러나 이런 위험한 일들은 오히려 바울 자신이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모든 고난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세워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확신하게 하시는 계기가 됩니다. 방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뜻은 더 분명히 드러나고 어떤 재난이나 방해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을 막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히 드러나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결코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27절에 보면 열 나흘째 되는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 닷을 주려는 채 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육지가 가까운 줄 안 사공들은 밤에 더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닷을 내려 배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면서 배의 다른 곳에 닷을 내리는 척 하면서 거룻배를 내려서 배를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여기 세월호
선원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일은 세월호에만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자기들만 살겠다고 승객들은 다 버리고 지금 거룻배를 내려서 탈출하고자 하는 순간입니다. 31절에 보면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자,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만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챕니다. 성령이 알려주셨는지 아니면 바울만큼 사람의 본성을 꿰뚫고 보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 사공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를 알고 눈여겨보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많은 배 탄 사람들, 배 선장마저도 깨닫지 못하는 일을 바울은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바울만 눈치챕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있지 못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벳사공이 탈출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야 맙니다. 그런데 또한 그 뜻 가운데는 그 뜻을 이루시는 도구까지도 작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를 항구에 좌초시키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까지 배를 조종해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뱃사공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배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은 뭐예요? 먼 원인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먼 원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도구로 누굴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뱃사공들을 사용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가까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기가 막히신 높은 뜻이 있습니다. 그 먼 원인입니다. 그것을 이룰 때 우리 안에 꼭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기도. 그것이 작은 원인입니다. 가까운 원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배는 분명히 구원 얻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뱃사공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기도를 많이 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시는 거고, 기도를 안 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는 건데 어느 쪽이 되시든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죠.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열매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복음을 우리들에게 맡기시고 우리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초대교회에서 바울과 사도들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에 바로 우리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그 일에 힘쓰고 또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자, 33절에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며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 열 나흘째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라. 바울이 예언한 대로 이제 한 섬에 걸린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마지막 항구로 들어가는 위험한 순간이 남았는데 바울은 그때 꼭 필요한 일을 합니다. 참 바울은 매우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저들이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먹지도 않고 힘을 얻어 바다를 헤엄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저들이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까운 원인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창조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그는 깊이 이해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적시적소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이제 바울을 의지하게 되죠. 바울의 믿음에 오히려 소망을 두고 바울의 권고를 듣습니다. 이제 이배의 참 지도자는 누가 됐습니까? 네,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 바울이 됐습니다. 네. 이 선장도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겨우 이제 앞에 이제 무슨 육지가 가까운 것은 알기는 알겠는데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참 지혜 가운데 너희가 떡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야 물길을 헤쳐서 나갈 수 있으니 먹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의 본질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사실을 참으로 알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약속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들로 인해 다 두려워 벌벌벌 떱니다. 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위정자들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오히려 앞날을 생각하면 두려워 떨 뿐입니다. 위정자들이 무슨 대단한 책임감과 자신감을 갖고 있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도 벌벌 떨고 있고요. 지식 많은 사람도 지금은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시대에 용기를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만이 강하고 용맹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하고 그죠? 용기를 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벌벌 떨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유, 경제적으로 어떻게 될까? 이렇게 떨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과 우리 삶의 영역에서 이런 지혜를 얻어 참 지도자로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처해 있는 위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배에서 지금 가장 저급한 죄수입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는 죄수예요. 그러나 그는 이배의 참 선장입니다. 지금. 그죠? 지금 이배의 선장도 바울의 명령을 따라서 떡을 입에 넣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이 세상의 진정한 선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순수한 복음만 가르친다는 순복음교회의 교리를 따라서 머리 대고 꼬리가 안 된다 하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사장되고 뭐 되고 자꾸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신자는 어디 있든지 머리예요. 이 세상에. 그가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로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순간 그는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38절에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배를 가볍게 해야 바다에서 더 육지 쪽으로 가까이 배를 몰고 갈 수가 있죠. 이게 해안에서 점점 바닷물이 작아지니까 더 어떻게든 해안에 가까이 가려고 그냥 아까운 그 밀까지 모두 다 갖다 버린 거예요. 39절에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니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에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킷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춰 해안을 향해 들어가다가 이 킷줄을 늦춘다 하는 말은 옛날에는 이 밑에 이 뭐라 그러죠? 키를 우리말로는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네? 키를 뭐라 그럽니까? 방향타라 그럽니까? 네? 배를 이렇게 몰고 갈 때 뒤에 이렇게 방향타가 세워져 있죠? 요새는 그거 뭐 유압식이나 이게 기계로 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길쭉한 나무 막대기 끝에다가 이렇게 방향타를 만든 다음에 밧줄을 달아서 좌우로 움직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 밧줄을 늦췄다는 거예요. 그게 키를 어느 방향으로 돌렸다는 얘기죠. 41절에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에 깨어져 가니 배가 항구로 들어가다가 항구 앞에 있는 양쪽 물이 이렇게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 모래톱이 이렇게 쭉 길게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모래톱 한가운데 들어가서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항구 쪽으로 더 못 가는 거죠. 그러면서 파도는 뒤에서 밀어치니까 배는 앞으로는 못 가서 모래톱에 앞에 박혀 있고 뒤에는 강한 파도가 부딪히니까 배가 깨어져 나가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배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배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42절에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바울 사도를 통해 많은 위로를 얻고 살 소망을 얻은 병사들이었지만 이제 항만이 보이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자 바울에게 받은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실리를 택합니다. 이게 사람이죠. 죄수가 달아나면 자신들의 목숨으로 대신해야 하는 법이 있으니 도망갈 기회를 주느니 여기서 죽이는 것이 좋다. 아주 무정하고 혹독하고 잔인한 생각을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리오라는 백부장의 마음을 이으셔서 처음부터 바울에게 친절하게 대하게 하셨고 또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목숨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많은 경우 신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호의를 얻게 하시고 그들의 도움을 얻게 하셔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사람의 마음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견고한 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보의 물처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원수라도 화목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사람과도 사람의 마음도 바꾸어 주시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울사도의 목숨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밋밋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는 계속되는 기적이 다 기적과 기적의 어떤 면에서는 연속이에요. 그 강한 태풍 속에서 배가 깨지지 않도록 밧줄로 묶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만 해도 행운이고, 그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바울에게 계시해 주셔서 용기와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죽음 직전에 위기의 상황에서 그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울을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이게 다 기적의 연속이죠. 28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은즉 그들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이 멜리데라 하는 섬은 몰타라고 하는 섬인데요. 이 이탈리아 이렇게 장화처럼 생겼잖아요. 반도가. 거기서 밑에 장화 밑에 소똥처럼 생긴 게 시칠리 섬이죠. 그 시칠리 섬에서 한 12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이게 지중해를 딱 펼치면 지중해 딱 한가운데 있어요. 그 섬에 가서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키프로스에서, 그러니까 터키 앞바다에서
이태리 앞바다까지 순식간에 온 거죠. 그냥 태풍을 타고 순식간에 왔죠. 네. 폭풍 속에서 군병들의 손에서 건지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바울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유 없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이 사명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가고 들어옴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나가고 들어옴을 하나님 반드시 지키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깨닫는 신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하여 기도하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이 사명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깨닫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명 그러면 꼭 우리는 또 대단히 거창한 이렇게 인도로 가서 선교사가 되겠다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녀를 키워내는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하튼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이고 그것을 지키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을 공급하는 것이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가르쳐서 사람들을 건전한 시민으로 세우는 것이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복음을 널리 전하는 그런 소명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다 같이 받은 사명이 있다고 하면 전 이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는 그 사명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죠. 여러분께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 또 수행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자신의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며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폭풍의 바다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놀랍게 인도하셔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거친 파도와 세파에서는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바다 가운데는 넣어져가게 하여 주십시오. 또 이 세상의 거친 세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늘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까지 이처럼 순간순간마다 신실하게 지켜오신 줄 압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하나님의 섬세하신 돌보심 가운데 저희 인생을 맡기오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08장 한 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한 번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패한 후에 우리 몇몇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고3 학생들 재은이와 재범이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용기를 가지고 또 남은 기간 잘 준비해서 시험 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의 좋은 배우자들이 이제 나타나서 또 결혼할 수 있도록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고석배 집사님 가정 또 조숙현 자매 가정이 아이를 돌보는 사람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아이를 돌보는 사람들이 순하게 연결되고 좋은 분들이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시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